그렇다면 이 한학자 여사의 문제, 이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부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래서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이런 일, 참 아버님 앞에 자신이 주체라고 하는 이런 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참 아버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동안 참 부모님으로, 참 어머님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딸이라고 믿어왔던 분입니다. 참 아버님의 참된 아내라고 믿어왔던 분입니다. 현지님을 비롯한 참 자녀님들과 축복 가정들, 그리고 인류의 참된 어머니라고 믿어왔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축복 가정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말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축복 가정에 처해 있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축복 가정들이 참 부모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렇게 변해도 또 그 변한 어머니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부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축복 가정들이 기독교 신조를 도용해가지고 참부모님을 이해하고 또 인간적이고 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참부모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더 가속화된 것입니다. 축복 가정이 기독교 신조를 차용해가지고 참 부모님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냐면 신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머니의 문제, 그리고 어머니를 계속해서 인정하는 그 한학자 여사의 범죄를 계속 인정하는 축복 가정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어머니의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원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유대교는 메시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요, 유대교에서 누구한테 사용했냐면 왕에게 사용됐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통치하는 왕에게 메시아라는 말을, 이건 메시아라고 사용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그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대신 지내는 이 대제사장에게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어서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왕으로 통치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결국은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종교적인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유대교에서부터 시작된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이 기독교에 가면 그리스로 번역돼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인데 첫 출발의 본연의 의미는 바로 정치적, 종교적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인 왕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했습니다. 이미 유대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물과 인간에 대해서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 속에서는 예수님은 어느 것도 1%도 예수님을 신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유대나 하게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서 구원해줄 그러한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소위 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역사적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영적인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전통에서 이해하고 있는 시각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봤냐면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그리스 플라톤 철학의 특별히 그 이원론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스 이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은 뭐냐면 이데아의 세계, 그 이상적 세계가 있고 인간이 사는 이 지상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여기 위에 이데아의 세계에 있고 이상세계에 있고 죄인, 문제 있는 인간은 이 지상세계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신적 존재에서, 물론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뉘앙스를 어떻게 했냐면 삼위일체의 뉘앙스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성자가 육신을 입고 내려왔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유대교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오직 누구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그리스 플라톤 철학을 이 영향을 받고 있던 그 세계에서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가 잘 된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원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유대교의 전통과는 한참 멀어진, 그래서 4, 5세기가 가가지고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교부 철학자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나라도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신국론을 해가지고 두 한국서를 얘기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평행되어지는 이 두 왕국서를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철저하게 그리스 플라톤 철학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은 어떻게 돼버리냐면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이성보다는 뭐가 강조가 되는 거죠? 믿음이 강조되는 겁니다.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데까지 차곡차곡 신조와 교리가, 신앙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 신조에 대해서 아버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원리강론 4장과 또 7장에서 그렇게 목놓아 교정시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2차 아담이다. 예수님에 대한 신격화를 거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리적으로 선리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는 아담형 인물입니다. 이거 유대교와 같은 맥락이죠. 유대교도 뭐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님도 메시아도 어떤 분이라고요? 아담형 인물.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이상가정을 세워야 되는 그 책임을 가진 분이잖아요. 했잖아요.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대신하는 것이 메시아죠. 아담형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아담형 인물로서의 메시아는 어떤 입장이 되는 거죠? 바로 아담과 그 가정의 실패를 완성해야 하는 분이라고 하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님은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제2아담, 후아담 혹은 제2아담. 아버님 스스로에 대해서는 평화신경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제3아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독교의 관점처럼 메시아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같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 그러시면서 아버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메시아가 아담형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신으로 믿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아버님은 교정하시고,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메시아가 세운 이 하나님의 가정, 원래 아담 가정이 세워야 했던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 이 참 가정에 인류가
접붙임을 받음으로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아버님은 가르쳤던 것이죠. 1973년 7월 29일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마음대로 가겠다고 믿는다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엉터리 가운데 엉터리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과거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1971년 12월 26일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들은 양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양자인 이들이 예수님의 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참 자녀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관은 교회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권 지도자들이 또 1세 초창기에 그 원로들이 기독교 신조를 도용하였습니다. 아버님이 그토록 무너뜨리고 싶으셨던 그 기독교 신조를 도용해가지고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누굴 세웠습니까? 참 아버님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참 아버님은 결코 우상처럼 숭배받기를 바라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신 분이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생애를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교권 지도자가 역설적으로 기독교 신조를 도용해서 참 아버님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면서 숭배했던 것이죠. 그리고 누구까지? 이제 기독교 신조를 도용해서 한학자 여사까지 신격화하였습니다. 여러분, 신격화된 참 부모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오택영 교수라는 사람이 2010년 6월 달에 청복궁에서 강의하고 통일세계에 기재한 내용입니다. 잘 보십시오. 참 어머님은 책임을 완수하였고 실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셨다. 신격화입니다. 참 어머님의 완성의 결과는 인류 역사 이래 최초로 실체적 삼위일체가 완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죠?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신조를 도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참 아버님을 메시아, 즉 아담형 인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로 설명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신조에서 전혀 인간의 세계와는 동떨어져 있는 그 이상적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 그것도 성부, 성자, 성신으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 삼위일체입니다, 그죠? 삼위일체. 여러분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신조처럼 하나님과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일체이고 동등하고 완전 무결하다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생각해 보시죠. 축복 가정들이 지금 10년 동안 한학자 여사를 볼 때 그분의 주장이나 행동이 아무리 아버님의 말씀과 우리가 알고 있던 원리와 섭리와 달라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만 다르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들의 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죠? 지금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과 아버님과 어머님은 일체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말씀? 참 아버님의 말씀이에요. 참 이성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다른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라고 억지로 지금 막 믿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삼위일체를 적용해가지고 하나님과 아버님과 어머님을 일체화해 놨기 때문에 그 시각에서 보면 어머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모순되어 있으나 모순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참 부모님을 믿고 축복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축복가정들은 참부모님을 신격화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참부모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원래 아버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계셨습니까? 구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참 부모님, 참 자녀라고 이 참가정 전체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 중심한 가정에 인류가 접붙임을 받아야 구원이 되는 건데, 분명히 이런 말씀도 있는데 왜 축복가정들은 지금까지 축복을 교육하면서 또 축복에 임하면서 참가정에 접붙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인식 없이 우리는 참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축복받는다라는 의식이 심어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참부모님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조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참부모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미 결정해 놨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참가정에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참부모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듯이 참부모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가정이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한 기관이라고요? 그 통일교회. 그 교회가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어머니가 우리들의 눈에 원리와 섭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 이건 완전히 정말 지금 앞에 다룬 것처럼 완전히 이건 큰 문제인데, 이렇게 참부모님을 신격화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 어머니의 문제는 전혀 문제로 인식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축복가정 이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참부모님, 그 무너져야 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참부모님을 신격화하는. 여러분, 참부모님을 신격화하지 않은 것이 참부모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부모님을 신격화하는 것이 참부모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사는 아버님을 우리가 좋은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아버님을 신으로 모시고 그게 정말 참된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진정한 무슨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오히려 아버님을 욕되게 하는, 아버님을 잘못 모시는 겁니다. 아버님은 신이 아니십니다. 아버님은 아담형 인물이시고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한 그 아담과 그 가정이 실현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 가정을 세우시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아래 한 가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오시는 아버님이십니다. 축복 가정들이 이렇게 어머니의 문제에 눈 감고 이것이 그대로 가게 하는 또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어머님, 참 부모님을 인간적, 유교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머님에 적응해 보면요,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축복가정 특징이 뭐냐면 어머님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뭔가 달라졌다. 아버님과 달라. 원리와 달라. 섭리와 달라. 그런데 여기서 뭘 하냐면 인간적으로, 유교적으로 이걸 봅니다. 그럼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제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가, 자녀의 도리가 뭐예요? 자녀의 도리가. 아무리 부모가 잘못돼서도 비판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면 돼. 그건 그분의 문제지만, 그분은 문제를 아무리 일으키지만 우리는 우리의 도리를 다해야 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러면 지금 어머니의 문제는 어떻게 해냐면, 지금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자. 우리는 우리의 도리를 다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머님이 성화하시면 그때 가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야. 어머님이 성화하시기 전까지는 좀 우리가 참고 그냥 우리의 도리만 다하자.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의 문제에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보세요. 기독교 신조를 도용해가지고 참부모님을 바라보고 어머니의 문제를 바라보면 지금 한학자 여사의 문제는 절대로 발견 못합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가 뭐 원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머니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못합니다. 두 번째로요, 축복가정 가운데
인간적이고 유교적 관점을 가지고 부모님을 바라보신 분들은 한학자 여사 문제를 발견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축복 가정들이 이러한 관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한학자 여사의 잘못은 계속해서 정당화되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축복 가정 여러분, 지금 이 참 어머님의 본연의 위치와 선의적인 책임, 또 그 기준에 비춰본 한학자 여사의 이 처절한 비참한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는 이 시기점에서 우리 축복 가정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참부모님을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절대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조를 도용해서 그리고 인간적, 유교적 관점으로 참부모님을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참부모님을 보시는지, 원리가 섭리적으로는 어떤 관점으로 참부모님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참부모님, 원리적, 섭리적 관점에서 본 참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아버님은 3차 아담이고, 그리고 그 반대쪽은 복귀된 해와로서 승리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 3차 아담이신 이분은 하나님의 남성상을 실체화하시고 남성의 이 아들, 오빠, 남편,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하는 분이 되어서 남성이 어떤 의미인지 모든 남성의 선례가 되어야 합니다. 반쪽에 있는 분, 복귀된 해와의 자리에 서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여성상을 실체화하고 딸의 사랑, 여동생의 사랑, 아내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완성해서 모든 여성의 선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 부모님이라는 의미.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아버님과 어머님이 본연의 성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참 부모님이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상입니다, 이상. 실제로 참 아버님과 또 참 어머니 자리에 참 어머님으로서 사명을 받으신 분이 그 책임을 다해야 할 때 비로소 두 분의 관계성 속에서 참 부모님이 정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신적 존재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벗어나서 참 부모님은 하나님의 남성상과 여성상의 실체화해야 되고 4대 심정권을 완성해야 되고 남성과 여성의 선례를 세우셔야 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기관은 참 가정입니다. 지금 한 총재는, 한학자 여사는 하늘부모 성회를 만들어서 지도자들을 마음껏 부리잖아요. 좀 부렸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어떻게 하죠? 제거하고 또 다른 지도자 세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지도자가 바뀝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네?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지도자를 종으로 대하는 것이고, 그러면 식구들은 뭡니까? 그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그 식구들은 종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나 축복가정은 확장된 참가정의 일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속박과 억압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참가정에 접붙여져서 그 이후에 책임을 해서 섭리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선의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관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부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사랑에 의해서 저절로 존경받는 그러한 도덕적, 영적 리더십을 갖추는 것으로 우리가 전환돼야 되고,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바로 참 부모님을 신적인 존재로 혹은 유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축복가정들,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정신 차리면서 한학자 여사의 비원리적 반선리적인 길에 대해 지지하거나 따르거나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학자 여사가 세운 이 비원리적이고 반선리적인 기반이
무너져야만 이 한학자 여사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참 어머님이라고 불렀던,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해왔던 그분은 이제 한 길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잘못에 대해 회개와 또 겸손을 배워서 구원의 길을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참 아버님의 유업과 축복 가정들, 인류는 어떤 길이 남아져 있을까요? 과연 비록 한학자 여사의 실패로 인해서 참 부모님과 참 가정이 정착되어 있지 못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973년 5월 20일 말씀입니다. 아담만 타락하지 않으면 해와는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원리라고요. 해와는 얼마든지 복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재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년 9월 23일 현지님을 후계자 자리 가운데 세우신 2년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4차 아담 심정권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모자 협조 시대가 아니에요. 부자 협조 시대입니다. 알겠어요? 4차 아담권을 선포할 때가 되면 말이에요. 어머니가 없더라도 아버지하고 장자만 있으면 그 가문 전체가 새로이 갈 수 있다고요. 그동안 많은 축복 가정들은 현지님이 어머님을 따라야 한다, 어머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 온 분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 가정에서 타락한 해와를 아담이 따라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가인 아벨의 문제가 생겼을까요? 과연 아버님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이후에 메시아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아담이 메시아가 돼서 해와를 구원하고 해와를 재창조하고 또 참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해와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이 한학자 여사를 만약에 현지님이 축복가정들의 인간적, 유교적 관점처럼 따라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런 길이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한학자 여사를 어머니 현지님이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실패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차 아담인 현지님과 현지님을 통해서 참 아버님의 그 승리적인 유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정말 참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하게 여러 가지 현지님한테 요구를 참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머니가 하나 돼야 된다, 뭐 다른 동생들과 뭐 하나 돼야 된다. 예. 그러나 그분의 서 있는 그 자리는 그냥 인간의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살아오셨듯이 바로 4차 아담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시는 삶이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그동안 수많은 박해와 비난과 억울함 속에서 심지어는 소송까지 받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 한학자 여사를 따라가지 않는 현지님께 정말 우리는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처럼 아버님과 장자인 현지님이 있기 때문에 그 가문은 전체가 새로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한학자 여사로 인해서 참부모와 참가정이 정착할 수 없었고 통일운동도 분열되었지만 하나님 주권의 씨앗과 참 아버님의 피와 살과 정신과 그 열매인 현지님이 계시기 때문에 새로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참가정과 통일운동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무 기반도 살아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광야로 내쫓긴 입장이었던 것이 바로
현지님이십니다. 그러나 참 아버님의 삶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님처럼, 그 삶처럼 또 동일한 결의를 가지고 당신의 목숨을 걸고 도전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혼란된 상황 속에서도 참 아버님의 유업을 계승하면서 통일운동의 섭리적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현지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축복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0년 10월 6일에 아버님께서 통일가의 축복가정들과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상에서는 이제 현진이 중심 삼고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진이 가정을 중심 삼고 하나 돼 가지고 참 부모님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4차 아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책임지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지금 3차 아담이신 참 아버님께서 영계에 가셨고 지상의 4차 아담인 현진님과 복귀된 가인의 입장에 있는 우리 축복가정들이 하나가 되어서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는 시대입니다. 축복가정은 4차 아담인 현진님과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참 가정에 기초한 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이 새로운 신문명을 우리가 창조함으로 해서 인류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